좀 번연은 감옥에 갈 생각하고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한 12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감옥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 겁니다. 마치 꼭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 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들을 쓰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도 너무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아주 깊이 이제 그 은혜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일반 사람들에게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것이 어떤 꿈을 꾸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그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서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또 신앙생활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 참된 믿음을 시작하느냐, 구원의 시작, 죄사함, 의롭다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화되어 나가느냐, 거기에 신앙생활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 영적인 싸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냐,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 그 영적인 성장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과정과 끝, 중생과 성화와 성장과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 사탄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성경으로, 성경 구절들로 덮여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해, 그 여정을 그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좀 여기 몇 가지 이제 이런 예,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걸리네요. 여기 이제 나오는 이런 이 그림들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영상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저기 저 양평인가요? 거기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지구촌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세운 그런 그 센터가 있어요. 비전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거기 철로역정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쭉 이렇게 조각으로 그 한번 관람하는데 한 1시간 걸리는데요. 그런 조각들을 해놓은 거, 그걸 찍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로역정 책들에 나온 사파, 그림들을 이제 합해서 그렇게 이제 그 그림들을 이제 여기에 뭐 다는 못하고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설명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철로 역정을 통한 그 복음 내용,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그 여정, 하나의 여행,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름은 기독도인데요,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여행을 해 가는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그 멸망의 도성, 그 옛날 책에는 장망성, 장차 멸망한 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여정,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만일 그 나온 갈대아 우루,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그 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 땅의 고향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 네, 이걸 이제 그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 성경의 구약성에 나오는 여리고 성도, 그 뜻이 멸망의 성입니다. 여리고 성. 거기에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길게, 너무 길게 하면 아마 다음에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짧고 간단하게 우선 시작을 하겠는데, 이 여정에 이 철로 하늘로 가는 그 여정에 제일 처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해요.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그 기초, 비결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죄에 대한 깨달음, 비추임. 예, 이 내 죄, 나의 죄성, 나의 그런 죄에 대한 부패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먼저 각성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걸음이 죄에 대한 각성. 이 각성이라는 말은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하든지 성화의 은혜를 받든지 간에 제일 선제되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분명할 때 은혜가 그건 저절로 와요. 내가 의는 부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 우리 듣는 말씀이지만 죄인만 되면 구주 되신 예수님은 저절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우리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슨 짐입니까? 무거운 짐. 이 짐이 중요해. 짐을 발견하는 게. 그게 현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참된 은혜, 참된 생명, 참된 십자가의 은혜, 진리, 이걸 못 깨닫느냐? 물론 이제 우리 강단에서부터 이게 증거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한다. 그런데 그 짐을 갖다가 그 사업의 짐, 그 어떤 돈, 재물의 짐, 자녀에 대한 짐, 그런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오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짐의 열매들이에요. 참 짐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거는 죄짐입니다. 내 안에 본성, 내 존재. 그래서 모든 문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죄성, 나라는 죄가 뭐 존재, 본질을 깊이 깨달을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도 저절로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각성, 그게 필요한 겁니다. 고민, 죄에 대한 고민.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합니까? 근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망의 결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는 먼저 이 근심, 이 짐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 짐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그 조각인데요. 이 사람, 이 크리스찬이 뭘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돌덩이 같은 짐을. 묘사를 너무 하죠. 이건 뭐 아주 눌려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작가가 이제 꿈을 어디 그 광야에서 어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다가 꿈을 꾼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그 책을 들고, 그 성경책이죠, 들고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그 책을 들고서 읽다가 보니까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무슨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본질적인 죄,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문제, 모든 불행의 씨, 그 근원, 내 문제, 모든 염려, 고통의 그 원인, 뿌리. 자, 그 죄를 발견하고는 막 탄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진 것. 사실은 그 짐이 원래 다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데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발견한 분인들인 줄 압니다. 이게 참 보기에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주 애통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친 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벗어나는가? 올바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뭘 할꼬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아주 심령 깊은 데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거기 수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셔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들을 방언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이것들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막 하니까는 마음에 막 감동이 찔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성령이요, 내 안에 찔림, 감동, 깨달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팬데믹, 이런 것들, 이 코로나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깊은 근본 뿌리 문제가 뭡니까? 그 성령에 찔려, 여기 그랬죠? 마음에 찔려. 이 성령이 찔르시는, 아주 깨우쳐 주시는, 책망하시는, 이게 참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우리의 주위에 이런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가 위치가 어디 있냐, 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문제가 뭐냐, 이걸 알려면은 그 연구해서 안 돼요. 이 세상 철학으로, 종교로, 그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위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뭐가 문제로구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내 자녀의 문제라나 재물의 문제라든지 건강에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문제 답은 하나. 그 근본 문제는 성령이 깨우쳐 찔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 이런 부르짖음, 이런 그 참된 이 애통함, 이게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찬은 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는 되도록 내색을 안 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이걸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한테 여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무 큰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왜 그러는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내가 이 하나님 책을 읽다가 이 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멸망의 도성이 얼마 안 있으면은 불이 내리고 이 요왕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타서 멸망할 것을 알게 됐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진노에서 피할 것인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에서부터 어찌할꼬, 여기에서 여기 빨리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부인하고 아내하고 이 자녀들이 동그란 눈으로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어디 가셨다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서 저런 헛소리를 하시는가 보다. 잠을 좀 주무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을 푹 자게 해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일단 이 성령의 빛이 비춰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양심의 참 괴로움, 이 죄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 이걸 깨닫게 되고 괴로움을 가지면은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주시는 그런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구나 내가. 뭐 등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복음을 깨달을 때 등에 그냥 짐이 그냥 확 벗겨진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밤새 뭐 잘 자긴 그냥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 밤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더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 간수가 그 쇠사슬에 묶였던 바울, 실라 그 죄수들이 다 찬송 기도하면서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죄수들 도망가면 책임으로 사형당해.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는데 형제야, 너 몸을 상치 말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왔어요. 야, 저분들이 보통이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선생이요, 그 바울 보고 신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올바른 질문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도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그날 그 저녁 시간에 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온 가족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만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 구원받은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뭐 식구들이 이게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멸망한다, 도망해야 된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일부러 멸시하고 막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그러니까 너무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들러 나와가지고서는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도 하고 그 말씀 성경도 보고 하면서 서 있는데 그때에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들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좋냐 찾아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 성화된 사람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열심히 찾죠. 여긴 또 짐이 또 더 늘어났네. 한 4층, 5층은 되겠어요. 점점 더 무거워져. 짧고. 그럴 때 이제 전도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다가와서 여기 이제 전도자가 이 사람한테 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죠? 저희가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믿지도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하나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이 전도자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와서 왜 당신은 그렇게 울고 고민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전도자님, 내가 여기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죄인됨을, 이 성이 멸망할 걸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구나, 죽고 심판이 있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죽은 후에도 심판이 또 있겠다고 그러는데, 무덤 저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무덤보다 더 무서운 그런 토펫에 가게 될까봐. 이제 그 책에 보면 토펫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죠. 토펫. 신약 성경 신약 헬라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지옥을 말해요. 근데 이 원래 이 토펫이라는 말 뜻이 뭐냐, 게헨나라는 말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가까이 주위에, 바깥 주위에 그 쓰레기 버려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야.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버림, 지옥에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입고 이 과일을 연락하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잖아요. 거기 음부에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고생하다가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가고, 멀리서 부자가 보고서는 그 물 좀 하나, 냉수 한 모금만 여기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게 토펫이에요. 마지막 사탄과 그 사자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 거기에 내가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중에서는 내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 친척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운명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이 코로나, 주님 자꾸 오신다, 가까이 완다 하는 말,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염려하지 말라. 이것 구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물론 내가 먼저 받고 내가 풍성히 누려서 오늘 다른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라합처럼 내 아비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구원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 문제, 또 먹는 문제,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이건 왜 너희 있어야 될 걸 미리 나는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다른 문제보다도 오늘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오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바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전도자의 그걸 토로한 거예요. 내가 이 토펫에, 이 지옥에 갈까봐 죽는 것도,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이 무덤 뒤에 그런 토펫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렵나이다. 그런가 이 전도자가, 아니 이
사망이, 이 멸망이, 괴로운 이 세상, 이거 왜 떠나는 걸 왜 그렇게 주저하느냐? 그걸 왜 염려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멸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도자가 한 양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야, 이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않아. 하루 살기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중에서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자신 100% 있다. 그걸 누가 보장해요? 밤새 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위에서 지금 막 쓰러져가요. 인도 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노인분들, 병든 분들만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고로, 어떤 분은 젊은 나이인데도 20대 30대인데도 뭐예요? 갑자기 쓰러져. 심장으로, 뇌경색으로, 말도 하나 못하고 떠나는 걸 보잖아요. 주위에서. 임박한 진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다. 그 진노를 피해라. 예, 그 보면 세례 요한이 여기 요단강에 세례 줄 때 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좀 복습하는 셈 치고, 오늘은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의 초보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7절, 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여기 누구예요? 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세례 받으러 오는데, 특히 그 종교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생명 없는 교인들이. 그 사도계는 바리새인들 세례 받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여기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대부분 회개의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사탄,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서 가던 거기서 내 죄인임을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닫고 이 크리스찬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 그 두루마리를 줬어요. 성령의 놀라운 약속에 그 말씀이 빛이 그 속에 비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마태복음 7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저기 이 짐을 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뭐야? 이 전도자가 뭘 해요? 저기 저 건너서 저 언덕에 좁은 문이 보이냐?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밝은 빛,
빛이 비치는 건 보이느냐? 그건 보입니다. 어디서 희미하게 빛이, 밝은 광채가 비춰오네요. 그 빛은 빛만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 좁은 문에 이를 것이다. 그 좁은 문에 이르러서 그 문을 두드리면은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그 안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밝은 빛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편 119장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여러분들 앞을,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의 앞을 비춰주는 빛이 돼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 그거 보고 가라. 그 빛만 따라가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우리 잘 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이러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서, 여러분 얼마나 잠자기 쉽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팬데믹 오니까요, 코로나 오니까 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좀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집 안에 꼼짝 갇혀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닭처럼 뭐예요? 졸음만 와요. 육적인 졸음만 오면 괜찮은데 뭐예요? 영적인 잠이 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살살, 야 그래야 쉬어, 그냥 여기 뭐 할 일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쉬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자는 자들아 어찌 미뇨? 요나에게 가서 말이죠. 깊은 뱀이 창에 가서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어서 너 하나님 불러라. 영을 깨우라 그 말입니다. 심령에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뭐예요? 잠자는 자들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야면 누가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빛입니다.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이건 내가 잠자서는 안 되겠다. 겟세마네 동산에 잠자던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잠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전부 시험에 들었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배반하고 팔고. 어떤 제자는 막 두루마리로 이게 담요 입고 있다가, 너도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뚫뚫뚫 말았던 거 쭈르륵 그냥 벗어버리고 맨 알몸으로 또 맞버리고. 얼마나 참 부끄러워 창피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의 빛 가운데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 12살 먹은 한 소녀, 그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게 문제예요. 자는 걸 주님은 깨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12살 먹은 그 한 소녀에게 말이죠.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내가 막 어떤 어둡고 내가 막 문제 있고 막 심령이 안 좋고 시험에 빠져 있고 괴롭고 혼돈 염려 근심 많을 때에 이 말씀 안에 내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시편 20장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어둠에 빠졌을지라도, 영적인 혼돈과 어둠 공허 이런 데 헤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라. 이런 그 빛이신 주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놀랍게도 이 심령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런 걸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이게 잠들어 있었구나. 어떤 때는 환경이 와서 나를 막 깨워요. 폭풍이, 문제가, 집안에, 내 개인에게 문제가 와서, 병이, 어떤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서는 자꾸 나를 깨우는, 이 폭풍을 부는 거는 깨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내 수단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러나 요나처럼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깨어 일어나라. 환경이 와서 막 깨워. 잠자는 걸 가만 안 놔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빛, 길을, 생명의 체험을 하고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다윗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간증이 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제가 내 육신에, 내 이 헛된 것에, 여기 내 꾀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그런 것만 의지하고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 구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오직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에서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빛이 비춰와요. 내 안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셔야 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자, 그래서 여기 전도자가 자, 저 빛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뭐야? 이제 목적이 생겼어요. 이 속에 막 이제 혼돈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돼? 이걸 몰랐던 이 사람에게 이 빛이 방향, 목적이 생긴 거예요. 표대가. 그 표대가 보여지면, 생겨지면은 뭐예요? 문제는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이 속에 성령이 확신을 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내 영광, 내 영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게 될 때 다윗처럼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노래가, 새 구원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개인 심령, 내 가정 문제. 주님이 길을 보여줘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달려가요. 그 빛을 향해서.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있던 부인, 애들, 아버지 어디로 가요? 여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뒤에서 막 부르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나와가지고서 여보게 어디를 가는가? 여기 좋은 데를 놔두고서. 그리고 막 말리고, 어떤 사람 협박하고, 너 글로 가면 망해. 그 망하는 게 막 붙드는데도 이게 뭐예요? 귀를 틀어막고, 이 귀를 틀어막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그래. 생명 따라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귀를 틀어막았잖아요. 이거 안 들어요. 롯의 처처럼, 그 소리만 듣고나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소금 기둥 돼버려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휴고 못 받아. 승리, 전진이 안 돼.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달돌아하는데 뒤에서는 막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소리만 치는데 귀를 막고 가니까 그 중에 좀 이 선뜻 용감하다 그럴까? 두 사람이 안 되겠다.
저 크리스천 우리 동네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두 사람이 그 크리스천을 쫓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집, 따라서 고집장이. 또 하나는 우유부단. 두 사람이 쫓아가요, 막. 우유부단은 옛날 다른 책에서는 유순이라 그렇게 좋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막 쫓아가는 거야. 크리스찬을 이제 자기 다른 데는 뭐예요? 구해 오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뒤따라가는데 막 귀를 막고 가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사람들이 막 다른 바퀴를 쳐서 드디어 크리스찬에 따라잡았습니다. 이 여보가 왜 이렇게 가는가? 먼저 고집이 불러 세우고서 아이고 친구들 이 동네 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고집쟁이가 왜 이렇게 자네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이렇게 떠나냐? 여기는 이제 이 장차 망하고 불이 내려서 유황불이 내서 망할 것입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네는 어디가 좋은 데가 어디 있길래 그렇게 그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가? 어디 좋은 데 있는가? 뭘 찾고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유업이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그 즐거움과 모든 풍족한 것이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꼭 탕자가 말이죠. 돼지 지엽 열매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그 풍분이 얼마나 많은 거, 얼마나 풍족한 거. 아버지 집에.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그런 명예, 지식, 재물, 권세 이런 것들, 이 세상 것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님 자녀들이 먹을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아버지 집에는, 따라서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 어떤 한 자매님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깨닫고 구원 생활을 하는데 죄 사함은 받았는데 이 성화의 은혜 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려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막 환경 가운데 그냥 막 어려움이 문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믿음도 그냥 어디로 간 데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꼭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불평 원망했잖아요. 다퉜어요, 하나님과. 무리바 물가에서.
예? 왜 우리 이렇게 목말라? 왜 이 광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 목말라 죽는다. 뭐가 풍족하다. 막 이 풍성한 게 아니고 뭐야? 뭐가 부족해 항상. 이 세상 것들로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그런 재산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무척 애를 쓴 거예요.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점점 공고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심령이 막 너무 갈하고 막 괴롭고 막 이렇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아주 간절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내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내 이 모든 문제 내 자의 문제 내 세상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진리를 빛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가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할 때 자기는 물론 이제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경험 가운데서 비로소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속에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고 이 마음속에 뭐가 환경이 나쁘든지 안 좋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뭐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 아버지 목사님 내가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게 뭔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그 양식을 품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여호와가 나가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예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평안이 충만한 이런 귀한 은혜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풍족한 분이 아버지시다. 그것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업,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 고집이 말이죠. 고집이 세요.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설명된 이 성경을 보라 그러니까 그런 성경 볼 거 없어. 그러고는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뭐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우리 돌아가자. 그 우유부단한 대결을 하니까 우유부단은 오히려 그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해. 오르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한번 이 우유부단 크리스찬하고 한번 같이 동행해 보겠다. 같이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 고집이 이게 또 미친놈이 하나 또 생겼네. 이 크리스찬 하나 미쳤네. 그럼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휙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혼자 남았습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고집. 이거 뭐예요? 난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뭐 안만 그래도 멀쩡하냐가 어떻게 얘길라. 아주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이 고집스러워 없어져 버렸어요. 얘는 저기는 안 비치네. 서로 가는. 그리고 이웃은 우유부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우유부단 이웃은 형제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좀 나한테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열심히 크리스찬이 설명을 합니다. 아, 이 성경에 보면은 그게 모두 나와 있다. 당신은 그 성경책을 믿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참말이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영생이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 눈물을 다 닦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기쁨과 그 참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얇은가 봐요. 우유부단은. 예? 우유부단한 사람이 귀가 얇잖아요. 이렇게 들었다가 저렇게 들었다가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서 솔깃한 거예요. 이야, 말만 들어도 좋다. 빨리 가자. 근데 거긴 누가 살아, 거기는? 거기는 세라핌, 이 케루빔, 천사장들이 막 영광 가운데 있고, 그 먼저 간 성도들이 수천 수만 있고, 천사들이, 수만 천사들이 거기에 거처하고, 또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다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아주 죄 없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은 전혀 싸움도 없고 아주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뭘 해야 되느냐, 뭘 좀 돈 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가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되고, 명예도 없어도 되고, 지식도 없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 돼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이거 막 우유부단이 요즘 가벼워요. 빨리 가려 그러니까 이 등에 뭘 했어요? 또 짐이 안 풀어졌잖아요. 무거운 짐이. 빨리 가고 싶어도 나는 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만 조금 길을 앞에 주의하지 보질 않았어요. 멀리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꿈을 꾸고 또 보는 사람이 보니까는 어떤 깊은 늪에, 그 수렁에 가까이 가는 걸 봤는데, 그만 이 크리스찬이 이 우유부단하고 한창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눈 팔고 하다가 둘이 그냥 그 깊은 수렁에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진흙탕에.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서 거기에 빠졌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살려달라고 막 자고 막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낙심의 늪, 절망의 늪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제 얼굴에도 이제 막 들어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 우유부단이 이 크리스찬 보고, 이 정신, 너 도대체 크리스찬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막 버럭내면서, 이게 뭐 지금 시작부터 이러니 갈수록 더 어려운 게 많이 있지 않냐? 너 날 속인 거 아니냐?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어. 그리고 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숲에, 그 절망의 숲, 이 절망의 그 늪에서부터 멸망의 도시에 더 가까운 쪽으로, 그 집으로 가까운 쪽으로 막 그냥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간신히 기어 올라가지고는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보이질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외로이 혼자 그 절망의 숲에서 이제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때 막 소리쳤겠죠. 막 살려주세요. 막
예? 베드로가 막 물에 빠질 때 소리쳤던 것처럼 누구 없습니까? 막 그냥 소리치는데 그때 여기 이제 보면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장한 한 남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 당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좀 구해주세요. 왜 거기서 그렇게 빠져 있냐고. 우리 전도자님이 날 보고 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서 그 빛을 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그로 가다가 그만 한 손 팔고 이게 좀 제 길을 벗어나서 여기 잘못된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딱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라. 그래 가지고서는 건져내게 된 겁니다. 저 뒤에는 뭐예요? 요건 우유부단. 예? 좀 돌짝밭 뿌려진처럼 말이죠. 설깃했다가 뭐야? 어려우니까 돌아버렸어요. 예? 그 돌아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늪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 어쩌다 그렇게 빠졌어? 참 이게 두려워가지고서 빠지는 게 발목에 빠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이걸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 빠져나려고 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걸으라고. 정신 차리고 앞만 보고 빛만 보고 걸어가라고. 빛에서 떼지 말고 눈을 떼지 말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저자죠. 이 도움이라는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그 주인께서 천국의 주인께서 왜 하필이면 그 순례자들이 가는 길 연약한데 그 순례자들이 넘어지기 쉬운데 거기다가 저렇게 아주 그 수렁을 늪을 절망의 그 진흙탕을 그 수렁을 그렇게 방치해 두셨느냐? 이 천국의 왕도 그런 것을 거기 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1600년 동안이나 천국의 그 건축 기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이 천국의 모든 좋은 재료들이란 재료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1600년 동안 또 고치고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는 고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 거기서 나오는 그 진흙 수렁에서 나오는 그 오물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그 뭐냐? 죄를 가진 사람, 죄인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 두려움, 염려, 의심들이 계속 쏟구져 나와 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인께서 특별히 좀 그럼 디딤돌이라도 걷고 그걸 좀 디딤돌 아시죠? 그 냇물에 그 디딤돌, 그 디딤돌이라도 좀 걷고 오라. 그래서 디딤돌을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거기다 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냥 그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더러운 오물들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움, 모든 염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적대, 원망, 이런 것들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구져 나와서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덮어버려서 볼 수가 없게, 거의 볼 수가 없게. 겨우 그걸 본 사람도 뭐야? 너무 막 폭풍 어려움, 그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이 혼란해서 미끄러져 버리고 이렇게 쓰러지게 됐다. 그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늪을, 수렁을 벗어나 도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항상 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앙망해라. 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 도움을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낭망치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크리스찬이 이제 그 빛을 바라보고 쭉 나가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장소, 인물들이 나와요. 재밌어요, 이게요. 예,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보면 다음번에는 보면 여기 아주 휘황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름이 세속현자예요. 이거는 다음 편, 2편에 계속됩니다. 2편을 기대하십시오. 예, 거기에 뭔가 이게 뭐야? 율법에 관계된 사람, 성경의 아주 깊은 진리를 이렇게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번에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오늘 참 주님을 사모해서 참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저희들 성도들에게 주님 귀한 말씀, 참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철로에 하늘 가는 이 참 은혜의 길, 참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동안에 사람만 왔다가 모여지는 모임이 아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주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